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주의 날 저희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며 저희들이 이 주일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며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속히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저희들이 그 주님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주만 알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만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만 서
주께서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오늘 저희는 주님 아이가 어떤 것을 생각하셨거든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실 때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승희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적은 예물이나마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온전히 주의 일에만 옳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불러주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옵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또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온 자의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하면서 읽으시고 맨 마지막 말씀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 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이 한 장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빠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제가 거의 1년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했어요. 사실 진짜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제가 사무엘상을 진행을 하면서, 물론 사무엘상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이제 족장시대부터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했다면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했다면 진짜 3년 4년을 해야 됐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쪽에 더 방대한 양이 있다라는 거. 은혜쌤 저기 뒤에 믹서기 가면 그 영상 송출 볼륨이 있어요. 영상 송출 볼륨을 조금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사무엘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여러분들과 더 많이 이 성경을 나누고 싶다라는, 물론 내 생각일 수 있겠지, 물론 나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 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어떤 시편 부분이라던가 시가서 부분 아니면 예언서 부분, 어떠한 예언들이 과연 담겼는지, 그 예언을 왜 했는지,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약 성경이 들어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사복음서에만 그 복음서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런 성경 전체를 한번 싹 훑어보는 이런 시간이 좀 더 총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하지만 제가 조만간에 사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특강들이나 이 설교회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진짜 이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이 녀석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전해주고 더 재밌는 거, 좀 더 흥미로운 것들. 여러분 제가 어제 기사를 봤어요. 어제 어떤 기사를 봤냐면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지금 며칠째 미국 상공에 UFO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거 알아요? 기사 봤어요? 그 UFO가 나타났는데 역대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 UFO가 사진이 찍혔어요. 그 영상이 찍혔어요. 진짜 선명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왠지 알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 UFO라는 존재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 외계라는 존재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는 대중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어떻게 접목해서 봐야 되는지 참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일직선이에요, 여러분. 일직선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러분 원불교라고 들어봤죠?
원불교의 의미가 바로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죽고 그러면서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또 무슨 개로 태어나고 뭐 새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태어난다고 어떤 이런 이런 윤회 사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화부터 타락에 의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자 오늘 제가 원래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사무엘상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저번 주와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잠시 저번 주 말씀 한번 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자, 싸움이 붙어서 여기에 이제 블레셋에 조그맣게 살고 있었던 다윗이 같이 따라갔죠. 그죠? 딱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어떤 그런 장군들, 그때 당시에 블레셋 그 왕 밑에 있었던 그 추종자들 전부 다 다윗을 못 믿었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에게 있어 다시 등 돌려서 대적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우리 전쟁에 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저 전쟁터에서 다시 나가서 본인이 살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시 돌아가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막상 시글락에 돌아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바로 그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밑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눈으로 봤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해놓고선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는 뭐를 발견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임하시는 아주 그 선한 계획.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은 잃어버린 어린 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잃어버린 양이 도태되고 그는 무기력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양육강식 시대에서 도태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어린 양을 붙잡아서 이끌고 오시면서 그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라는 이 세상과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잠깐 어떤 현재적인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그 군사들 600명을 이끌고 자 시글락에서 저 위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전쟁터까지 거의 다 갔어요. 자 저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퇴짜를 당했죠. 자 그래서 3일 동안 올라갔다가 3일 동안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여러분 혹시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본 적 있어요? 거의 실제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군인이 아닌 이상. 저도 사실 군대 있을 때 처음 그거를 경험해 봤었는데 정말 저는 발에 물집이 이렇게 잡히는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상상이 갈래나 안 갈래나 잘 모르겠지만 이 발에 물집이 잡혀서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발에 물집이 잡혀서 그 물집이 거의 발바닥을 덮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 군대 있을 때 그 이제 행군이 힘들었는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또 많이 안 걸어봤던 거지. 평소에 20대 초반의 남성이 얼마나 그 힘들게 걸어봤겠니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남학생들 먼 일인 것 같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조만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징병 신체 검사 통지서라는 게 날라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또 시작인데 사실 뭐 요즘 군대 뭐 핸드폰도 있는데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어쨌거나 행군을 합니다. 행군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행군을 해요. 자, 그건 부대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8사단 오뚜기 부대 이렇게 하면 오뚜기가 무슨 뜻이니? 쓰러져도 일어나고 뭐 이런 그 뜻도 참 끔찍해. 쓰러져도 일어난대. 차라리 그냥 쓰러져 있으면 다행인데 쓰러져도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정말 징그럽게 행군을 많이 하는 그런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군을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하고 나서 그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또 고참들이 가르쳐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다가 실을 꿰요, 발바닥에다가. 실을 꿰서 그 실이 밖으로 나오게 해. 이렇게 양쪽 밖으로. 그래서 물이 빠지게. 예, 물이 빠지게. 그렇게 하면 금방 나아요. 또 말도 안 되게도 금방 나아. 예.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병사들이 3일을 걸어갔다가 다시 또 3일을 걸어왔어. 여러분 행군 중에 진짜 힘든 행군이 뭔지 알아요? 차라리 부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30km든 40km든 걸으면 차라리 그나마 나아. 이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근데 갔다가 그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잖아? 그럼 내가 이미 봤던 길이잖아. 그게 되게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예. 내가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얘네는 지금 더해. 지금 3일을 걸었다가 3일을 갔던 길을 그대로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지쳐있겠어. 지쳐있는데 딱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돌아버리겠는 거지. 온갖 재산을 포함해서 남자들만 지금 다 병사로 다 착출돼서 나갔기 때문에 애들, 와이프들 다 데려가 버린 거야. 이 아말렉 족속이란 인간이. 얼마나 화가 나.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라고 돼 있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시글락을 침노하였다라고 나오죠. 뭐 불사르고 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대. 왜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지 죽이지 않은 게. 왜 죽이지 않았을까? 아말렉 족속들이. 응? 자, 이거는 사실 간단해요.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예, 또 다른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수익 창출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근데 여러분, 근데 저런 일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알아? 저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저기 지금 하얼빈 그 밑에 쪽에 그 이제 두만강 지나서 북한 여인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중국의 나쁜 놈들이, 특히 이제 조선족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 여자들을 잡아다가 그 중국 안에다가 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아주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에. 예. 어쨌거나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저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화가 나갖고 여러분 4절 보면 다윗과 그애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여러분 울어본 적 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적 있어요? 사실 이런 경험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아끼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참 저런 일이 쉽지가 않은데 저때 이미 6일을 갔다 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딱 오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얼마나 허망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일이 벌어진 거야. 나의 자식과 나의 와이프, 나의 재산이 모든 게 다 불살라 없어지고 그걸 다 가져갔어. 얼마나 화가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누구한테 화가 날까? 갑자기 누구한테 화가 나? 갑자기.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 600명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 사람이라는 심리가 진짜 웃긴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오늘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알람을 못 들었어. 그래서 학교가 늦었어. 근데 누구한테 화가 나? 엄마한테 화가 나. 엄마한테 화가 난다고. 이게 사람의 심리야. 이게 희한해. 하여튼 왜 엄마한테 화가 나니? 지가 못 일어났으면서. 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윗한테 화가 나는 거. 다윗한테 네가 우리 지도자다. 네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 널 죽여버리겠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지금. 보세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예. 다윗에게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자, 그런데 다윗 입장도 상당히 아마 난감했을 거야. 근데 이 상황에 다윗이 아주 침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딱 눈으로 보이잖아. 아말렉 저놈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들을 데려간 지 얼마 안 됐어. 딱 눈에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지. 다시 무기 정비하고 챙겨서 바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뭐 말을 타고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아니 뭐 뛰어가든 어떻게 하든 당장 쫓아가서 그놈들 어떻게든 처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의 이때 이 행동이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대 수많은 왕들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송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힘있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아비아델에게 제사장이에요. 원하건대 에봇을 4개로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에봇이 뭐예요? 에봇이 바로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나와요. 지금 당장 지가 한시도 급하게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저 상황에서 가장 다윗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은 사실 답이 필요가 없는 기도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도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나 당연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상황, 내가 너무나 안락하고 내가 너무나 편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 순간에도 뜨겁게 눈물 뿌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안락하고 내가 너무나 편하고 내가 너무나 뭐 더 이상 뭐 건드릴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써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자,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당연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맨 마지막 절 보시래.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죠. 자, 이 다윗이 그와 함께 600명을 다 데리고 자 쫓아갑니다. 이제 자 쫓아가는데 여기에 이름도 이쁜 브솔 시내가 나와요. 브솔 시내가 나와요. 자, 제가 군대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네, 미안한데 제가 상병 마지막 때 병장을 달기 한 달 전에 제가 그때 이제 분대장 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대장 교육을 2주 동안 갔는데 분대장 교육은 사실 훈련병 교육보다 더 힘들었어. 분대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소대 안에서의 내가 어떠한 반장 같은 거야, 반장. 반장 같은 걸 하는 건데 그 반장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허리에서 이 가슴팍까지 오는 냇가가 있었어요.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서 거기를 건너가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병 때도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 근데 그거를 해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죽겠는 거야. 물살이 세니까 도저히 몸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온몸이 다 젖은 상태에서 총을 어떻게든 안 적시려고 막 위로 들었다가 다 필요 없어. 총 다 그냥 완전히 한 손에 질질 끌고 갔어요. 막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막. 그걸 겨우 건너갔습니다. 거기 가서 총을 장전해서 쏘라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 총은 이미 다 젖어 있잖아. 이 불바라면 어떡하지? 이 불바라면 막 내 손가락 날아가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총을 딱 장전하고 쏘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총이. 총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총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장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물에 닿아도. 그래서 물 밖에 나오자마자 막 총 쏘고 막. 자,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거는 총이 무거웠던 게 아니라 내 몸이 힘든 거야, 내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벌써 전투화부터 시작해서 다 젖고 막 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산에 올라가기 너무 힘든 거야. 지금 딱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 자, 브솔 시내가에 딱 지금 다다랐는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 줄 알아요? 10절 볼래요?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지금 못 가겠다고 나자빠져 버린 거야. 아니 지금 자기 가족들이 잡혀가서 지금 자기 와이프랑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200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6일을 저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온 발은 부르트고 막 물집 잡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브솔 시내가를 또 건너서 가야 되는데 죽겠는 거지.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지금 나자빠졌어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 200명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그래, 너희들이 있어라. 자, 갈 수 있는 나머지 400명 따라와. 400명 데리고 간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어떠한 아이를 만나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자,
어떻게든 간에 지금 급하게 막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은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딱 만나서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보니까 너무나 아프고 거의 뭐 죽기 직전의 아이인데 지금 딱 보니까 아말렉 군인인 거야. 네. 우리의 가족들을 해쳤던 아말렉 군인인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당장 멱살 잡아 죽여도 모자를 판에 다윗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아이의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요. 너 어떤 아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 이 아이도 사실은 억울해. 왜냐? 제가 이거 지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여러분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옆에 이렇게 여기 시내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시내 광야가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이거 괜찮다 이거. 이집트가 있어요. 자 이쪽이 이집트 애굽아이였던 거예요. 애굽 살았던 이 아이를 노예로 잡아다가 이쯤에 살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이를 노예로 잡아다가 병사를 시켰던 거지. 근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힘드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갖고 왔나? 저기 아까 저 위에 있었는데 13절 여기 있구나. 아말렉 사람이 종이 됐어요. 나는 애굽 소년이 종이 되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죠. 예, 이 아말렉 군인들이 자 나를 버렸나이다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주면서 이 아이의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그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그의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말렉 군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줘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이에게 이 선한 행동, 바로 이 다윗의 행동이 바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아말렉 군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말렉 병사를 찾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겠어? 예, 그들을 보세요. 17절 볼게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오늘 새벽부터 내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요. 아말렉을 초토화를 시키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 가져가며 또 자신들이 있었던 그런 지금 제가 여기 말씀은 안 가져왔지만 자신들의 아내도 역시 다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찾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의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아말렉 군인들을 정말 보기 좋게 싹 다 무찌르고 자 내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기세 등등하게 다시 어디로 가요? 시글락으로 갑니다. 그죠? 다시 올라가요. 다 무찔렀으니까 다 올라가는데 아까 그 만났던 그 브솔 시내가 그죠? 그 이름도 이쁜 브솔 시내가에 딱 갔더니 우리의 쉬고 있던 너무나 아파서 발에 물집이 잡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그 200명의 친구들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200명의 친구들도 얼마나 반가웠겠어.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내 재산도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벌어졌으니 물론 조금 미안했겠지. 같이 못 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에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가 머물게 200명이 거기에 오매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2절 볼까요?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어. 어떤 사람이 억울해? 갑자기 심적으로 억울한 거야. 왜? 나머지 400명이 나는 실컷 가서 정말 아주 새빠지게 거기 싸우고 왔는데 쟤네는 200명 놀고 있어? 이거 억울한데? 이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랬더니 지금 빨간 줄 보세요. 그들에게는 도로 찾은 물건을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받아온 그 모든 재물들은 절대 그들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400명이 억울한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을 왜 니들이 뭐라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왜 니들이 그 와중에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왜 인간적인 불만을 갖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은 어떠한 그런 분배에 대한 어떤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할지니 똑같이 너희에게 분배할 거야. 600명에게 똑같이 분배할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장면이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랑 여러분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보세요.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600명을 똑같이 분배할 거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면서 25절,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혹시 봤나 잘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안 봤어? 안 봤으면 서운해요. 이 말씀 여러분 이번 달 내내 봤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왜 너무너무 중요한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어. 우리가 율례, 규례, 어떤 법례, 어떤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딱딱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아주 어려운 어떤 서신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율례와 규례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례와 규례가 바로 뭐냐?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나라. 제가 이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강한 자는 살아났고 약한 자는 도태되어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약한 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그 200명의 나의 그 친구들, 나의 그 형제들이 브솔 시내가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감을 쌓아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정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수많은 언어학자들도 아주 감탄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그 안에 아주 깊숙이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떠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요. 이 농장의 주인이 이 농장을 어쨌든 간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장을 잘 가꾸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갔어요. 아침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너 내 농장에 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장에 와서 일을 시켰어. 한 10시쯤 돼서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시간대를 잘 보세요. 자, 새벽 아침 일찍 나갔다가 10시쯤 가서 다시 또 인력시장에 나갔어. 또 놀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야. 너 내 농장에 와서 일 좀 할래? 예, 알겠습니다. 데려와서 일했어. 자, 오후 3시쯤 됐어요. 갔더니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 또 있는 거야. 너 내 농장에 와서 일 좀 할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일하겠습니다. 왔어. 자, 저녁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일당 10만 원. 자, 그걸 보면서 새벽 일찍부터 왔던 사람이 그걸 보면서 와, 오후 3시에 왔는데 일당 10만 원이면 나는 대략 한 2, 30 정도는 받아가겠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전 10시에 온 사람 10만 원. 새벽 일찍부터 일했던 내가 갔더니 주인이 또 1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 열받지? 일한 사람 입장에서 열받지? 자, 그래서 일한 사람이, 새벽에 일한 사람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말씀의 비유예요. 자, 불만을 표출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같이 일했지만 지금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 10만 원 받고 저도 10만 원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내가 가진 재산은 나의 것이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도 오늘 나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굶은 자였어. 너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먼저 이끌지 않았으면 너는 그 자리에 굶은 자였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영찬이를, 어진이를, 헌규를 이 자리에 이끌지 않았으면 너희는 저 세상 밖에서 똑같은 인간들과 지옥행이었어 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약속인 거고 천국의 원리인 겁니다.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내가 더 원전데, 왜 내가 400명 안에 있어서 나는 더 힘들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말렉 족속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포도원 농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인력시장의 주인이 가서 그 사람들을 아침부터 이끌건 저녁부터 이끌건 그들이 이끌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먼저 이끌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이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인간을 사랑하고 적은 자와 작은 자, 어려운 자, 힘겨운 자를 섬길 줄 아는 법도가 바로 그 율법인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거고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든, 여러분 성경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봤어요?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왜냐?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온갖 제사법과 온갖 법도에 대해서만 아주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레위기가 기가 막히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뜨거운 그 레위기가 읽혀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만 생각을 해봐. 80이 넘은 노인이야, 모세라는 사람은. 거의 100세가 다 될 무렵에 레위기를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80이 넘어서 거의 100세가 다 된 사람이 그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을까? 절대 없었어요. 자, 그 사람은 단지 받아 적었을 뿐인 거야. 근데 그 받아 적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잔소리하듯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깊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율법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뜨거운 사랑의 책이라고 봐야 돼요. 제발 얘야, 야 길 건널 때는 조심해야 돼. 야 너 어디 갈 때 이렇게 하지 마. 그거 먹지 마. 야 제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너 어디 갈 때 제발 옷은 어떻게 입고 가고, 정말 슬리퍼 신을 때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신발끈은 이렇게 묶어야 되고,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잔소리하듯이 쓴 게 바로 그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인 거고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어떻게 80 넘고 100세 다 된 노인이 뭐 알겠다고 그걸 썼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다윗의 왕국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떠한 종교도 신이 먼저 찾아와서 손잡아 주진 않아요. 신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 세상에 내보내서 가장 작고 가장 그 더러운 곳에서 그가 태어나게 만들어서 인간보다 더 천하게 살게 만들지 않아요. 예. 인간보다 더 천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운 자, 힘든 자, 정말 그 마음이 불편한 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를 먼저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게 하신 이 정말 이 독특한 이러한 법률을 가진,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러한 종교는, 이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4월 내내 읽었던 스태튜트 앤 얼디넌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쓰긴 했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바로 지금의 이 시대까지 이릅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그리고 어떤 이 원리는요,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이 왕국으로 세워져서 이끌어가는 그 원리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례와 이 법도 어떤 그런 삶의 규칙들이 어떠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딱딱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래, 어려운 자, 힘든 자, 나 같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수 닮기를 찬양하실게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옳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당연할 때, 기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바위과 같은 그 영화로운 삶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기억하시사 온전히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오로지 주의 뜻 가운데 그 주의 길로서만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온전히 저희들을 그 주의 그 은혜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의 형제들이나 이 아이들의 가정이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깃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를 향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산다 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지어는 식사 기도도 잊어서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 이끌어 주심으로 언제나 주 아버지 앞에 그 주님의 그 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정말 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먼저 와서 손잡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인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로지 저희들이 주님만을 섬기며 오로지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더욱더 건강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오로지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띄워주세요. 이번 달 말씀. 자,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David made this a statute and ordinance for Israel from that day to this. 자, 지금 우리가 이번 달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자,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것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안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statute and ordinance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떠한 법전, 법례, 율례, 규례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법례와 율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자들, 그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먼저 이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중에 훗날 그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떠한 그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 스태츄트와 올디런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that day to this 바로 오늘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 오늘날까지가 지금 너희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너희들 2021년에 바로 너희들도 이 법례와 율례 안에 있길 바란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함께 하겠고요. 자,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본인들 건강 잘 지키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 없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예, 중간고사도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셀별로 흩어지겠습니다.